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소득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같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직장 상사나 어떤 군대 선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연예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아마 이 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팬들의 인기로 그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 팬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시인을 근심하게 하며 두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 시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시켜 달라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음모는 악한 일을 위해서 비밀스럽게 모여서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원수들은 소동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동은 이 감정적으로 군중들이 흥분한 상태를 말하죠. 아마도 원수들의 음모로 인하여서 이 군중들, 원수들과 군중들이 시인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어떤 악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원수들의 음모와 소동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원수들이 자신을 향해 어떤 공격을 가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더 근심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시인은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수들의 음모와 소동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두려운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원수들의 음모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숨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을 향해 이 음모를 꾸미고 공격하는 원수들의 무기는 바로 언어입니다. 3절부터 4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칼을 날카롭게 연마하듯이 원수들이 자기들의 혀를 갖다가 연마한다고 합니다. 또한 독화살처럼 이 독한 말로 시인을 겨누고 있다고 합니다. 원수들의 어떤 중상모략, 비방이 이 칼과 독화살처럼 시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외적인 상처보다 말로 인한 내적 상처가 더욱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특히 이 사이버 언어 폭력, 곧 악성 댓글이 참 문제입니다. 익명으로 이 달아지는 악성 댓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심지어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악한 말들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원수들이 숨어서 시인을 향해서 독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시인 앞에서 이 독서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시인 뒤에서 시인 몰래 독서를 날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명 뒷담화다라고 말을 하죠. 이 뒷담화를 들으면 정말 마음의 상처가 참 깊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낸 뒷담화, 그런 이 뒷담화의 독성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이렇게 시인을 향해 원수들이 뒷담화를 막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 원수들은 자기들이 한 뒷담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뒷담화를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한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6절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높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시인을 넘어지게 할 올무를 놓을 계획을 함께 짜고 있습니다. 이 올무는 사냥꾼들이 동물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설치해서 그 동물을 갖다 사로잡는 무기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겨울이 되면 친구들하고 이런 올무를 만들어서 이제 설치해서 토끼를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토끼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토끼가 잘 보지 못하도록 올무를 설치하는 게 참 관건입니다. 이처럼 원수들이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이 시인을 잡으려고 이 악한 말로 올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우리의 이런 악행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한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완전 범죄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꾸민 완전 범죄에 대해 이 자아도취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책이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계획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원수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설령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묘책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묘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는 이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을 뿐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헛된 교만일 뿐이죠. 그 두려움이 없는 교만이 화근이 되어서 원수들을 오히려 스스로 찌르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일 뿐입니다. 정말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칼과 이 화살 같은 그런 악한 말들을 날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계략이 완벽해 보이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원수들이 아니라 이 뒷담화라는 원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향해 화살을 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원수들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쏘신 화살로 말미암아 이 원수들이 상하게 되고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향해 쏘신 화살은 이 원래 원수들이 시인을 향해서 의인을 향해서 날린 독화살입니다. 시인을 향해 쏘아대던 이 독화살 같은 독설들, 이 뒷담화들이 결국 원수들에게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원수들이 자기들이 한 뒷담화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마다 원수들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은 조롱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스스로에 깨 빠진 사람을 보면 우리도 이제 머리를 흔들면서 쯧쯧쯧 이렇게 거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도 원수들을 향해 이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파멸시킨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인 의인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피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랑으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더욱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온 세상 가운데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